쪽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문화에 흐르는 이 어둠의 역사를 이거를 내가 그만 봐야지 그런다고 안 되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게 느껴질 때 자동적으로 손에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막 진짜 어둠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오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 손에서 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봐야지 이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오늘 제목이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인생에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는 것은 전환점. 이 앞에 한마디를 좀 더 곁들이자면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짧게 말씀 전할 건데 한번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이라는 길이 막혔어요. 잘 가고 있는데 감옥이라는 그 상황으로 요셉이 길이 막혔습니다.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와요. 죽음의 위협을 그래서 자기는 왕이 된다는 꿈이 있는데 완전히 막혔어요. 다윗이죠. 길이 막혔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하고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죠.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완전히 왕이 죽이기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완전히 길이 막혔어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어요.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어요. 진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당연히 세상 권세가 로마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그래요. 더 괴롭혀요. 핍박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어요. 길이 막혔어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보여요. 모이기만 해도 죽여요. 감옥에 왜 갔냐? 오해 때문에 갔거든요. 오해. 근데 우리는 오해를 풀고자 하는 하소연을 하기가 쉽고 사람을 붙잡고 원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다윗은 뭘 하기가 쉽냐면, 시기질투가 일어났거든요. 그 사울 왕을 통해서. 그러면 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열이 받으면 내 힘으로 딱 원수를 갚아주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꽉 올라와요. 보복 감정, 살인적 보복 감정. 그 다음에 불평. 진짜 그 사람 왜 그러냐, 정말. 엘리야는 전국의 수배령이네요. 어디를 가도 못 있어요. 그러면은 좌절하기 쉽죠. 낙담하기 쉬워요. 낭망하기 쉬워요. 이런 인생에 길이 막히면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자기의 권력을, 왕이 자기의 권력, 잘못된 권력을 남용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모함을 했어요. 자기가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불신앙에 들 수 있어요. 믿으면서도 불신앙 들기 너무 쉬워요.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초대교회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명을 가졌는데 거꾸로 이단이 돼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니까 도망치고 싶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길이 막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은, 보통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가.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감옥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보다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딱 되는데 그게 이들과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엄청 큰 차이인 거예요. 이 왕에게 쫓기는 것을 지금 이 왕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다윗은 다른 것을 찾아버립니다. 왕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다른 걸 찾아요. 이 위기를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거든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이들이 가졌던 것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요셉은 분명히 언약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비전이 확실했어요. 그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지금 내가 인생이 진행 중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게 종교인과 예수를 진짜 믿은 것과의 차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언약이 깊이 발견되어져서 성령과 뚜벅뚜벅 24시간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지만 영국 가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만나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 10년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되냐? 경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런 종교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던 제 자신을 만났는데 저는 그때 뭘 발견했냐면 뭔가 이 사람들과의 그 믿음이 나는 좀 다르다, 좀 갭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방황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나의 종교적인 생활과 행위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 뭔가 참된 것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알게 된 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은혜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여기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을 알았어요. 함께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너희가 고아가 아니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오늘 완전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하나 인도받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그게 시작 포인트예요. 아무리 광야길이 척박하고 황량하고 세상 나라와 비교해서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단을 쌓는 비밀,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해요. 자기의 연약함마저도 아직 있어. 연약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남들이 막 좀 뭐라고 해도 그것에 뭐 참고는 해야 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것이 가면서 이게 치유되는 거거든요. 가면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막 여러분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안 되는 거 가지고 좀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른들은 높아심에서 그러기도 하고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 여정을 모르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여정을 모르고 여러분들을 조금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연약한 거 막 함부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속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나는 다듬어질 것이다. 이 고백을 찾고 하세요.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막 너무 세게 말하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분께도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딱 해버리고 그렇지만 그 사람 말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사람 앞에서는 그냥 진짜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 탁 말을 해줘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정확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죽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 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어떨 때는 내 속에서 죽기 싫은 내 마음 때문에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밤에 속에 피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잘 보면 꺾어지지 않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 꺾어지지 않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했다. 잘했어. 어렵지만 네 육신에 그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꺾어내서 잘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사람의 기준을 너무 내 마음에 담지 말고 나는 영적인 깊은 것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딱 맞추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단련되고 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오직 속으로 누구보다, 요셉은 형들보다, 이 다윗은 진짜 주변에, 사울왕 주변에 어떤 부하들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있었어요. 딱 달라졌어요. 아직 영과 혼과 육이 키가 자라고 마음도 성숙해 가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뭐가 달랐냐면 소망이 하나님께 딱 있었어요. 마음의 소망이. 그게 큰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실수만 해도 상관없어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뭐가 있으면 좋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직 내가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직 모자란 것도 투성인데 그래도 나의 소망은 주님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도받아요. 자, 그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를 향한 뜻과 계획. 세상의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는 그것을 알기 원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여 그 마음과 생각을 정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경빈 형제가 말했지만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많은 그것 속에서 다니엘은 마음과 생각의 뜻을 정해버렸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해버렸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돼. 하나님의 약속대로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 잘 못하지만 이런 딱 잘 아직 안 돼. 그렇지만 진짜 이것으로 시작하고 싶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 나를 향한 그 땅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지고 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어. 구체화된 그곳이 있어. 내 소망은 거기야.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나는 거기로 가야지. 그러면서 단을 쌓았어.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저는 세상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해요. 그랬는데 롯하고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방법 써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응답으로 받은 것이 또 내 주인이 되면 안 돼. 그걸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그 하나의 응답을 내놓기도 하고, 하나하나씩 자기가 단련이 되고 정금이 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과 안 되는 모습과 내 방법 써서 실패한 것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괜찮아요. 조금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또 그런 나의 연약함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는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많이 만나는지. 그 만나는 것이 부족한 제 모습을 갖고 여기 올라오면은 말씀을 못 전해요, 저는. 왜냐, 그 부족한 내 모습이 기준이 된다면, 제가 훌륭한 자가 돼서 여기 서야 된다면 저는 여기 못 서요. 부족해서 치유받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서 있을 뿐이에요. 우리 리아 자녀들, 가장 가까운 자녀들 앞에서 실수투성이인 내 삶이
완전한 증거자가 못 되는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을 것이다 라는 그 증인으로 서 있어요. 제가 훌륭한 자가 돼서 예수님같이 성품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돼야 돼, 이런 증인은 저는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나는 깎여지고 치유받아져 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실수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라는 증인으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저도 이런데 어린 여러분들은 얼마나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야 될 부분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제가 목사까지 됐는데 미성숙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커가는데 그 미성숙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나의 미성숙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고 들어가는 거기에 소망에 딱 그것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정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찾읍시다. 자, 그래서 와,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잖아요. 이것에 눌려 있잖아요. 이게 눌리고 포로되고 눈먼 자거든요. 성경은 어둠에 눌려 있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여기에 눌릴 거예요. 여기에 이것에 다 눌려요. 감정적인 것에 마음 생각이 다 눌려요. 그렇지만 이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진짜 힘든데, 진짜 상황은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 앞에 갈 수 있는 딱 그 기회,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두 장관들을 만나잖아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전환점이 가장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의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안에 지금 들어왔어요. 앞으로 나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힘든 일도 와요. 어려운 일도 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절대로 남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연약함을 놓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절대로. 나의 연약함이 보여질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연약함이 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인도받기를 원하고 딱 일어서세요.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눌려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이런 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여유로움이 있을 때 사람과 사건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보여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눌려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비록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져요.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참 답답하고 그런 나의 모습들과 상황들이 쫙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와, 이거 이렇게 보복하려고 있는 마음이면 자기한테 와 있는 복을 몰라요. 지금 도적대 같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너무나 갈릴리의 어부 같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잖아요. 다윗 옆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완전 거짓대야. 거짓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용사들이 됩니다. 용사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왕을 보복 감정 가지고 계속 있으면은 모를 건데 뭐를 압니까? 왕의 성품으로. 이 사람은 나중에 온 백성들을 다 다스려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다윗을 다루시는 거예요. 온 나라를 다스리고 진짜 극악무도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 품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됐어요. 처음에는 괴롭히는 자가 너무 미흡고 분노도 올라왔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버려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이 될 준비를 다 거치.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을 겪는데 군사력, 정치력, 특히 이 용사들이 다 30용사거든요. 나중에 진짜 다윗에게 멋있었던, 함께했던 그 30용사가 그 거짓대 같은, 도적대 같은 그 사람들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흠모할 모양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시면 사도가 되고 중요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이것도 너무 신기해. 이거를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신기하던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790명, 800명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막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승리했으니까. 근데 곧 바로 다음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막 진짜 죽이려 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죽겠구나 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쫄려지는 거야. 마음이 쫄리는 거야. 내가 대단한 사역을 일으켰지만 어떤 문제가, 심한 문제가 오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와버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것 같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세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자기는 생각했어. 왜 그러냐면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만 남은 것 같다고 고백하고 너무 죽을 거,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7천 제자가 남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는 엘리사라고 하는 수제자를 세우게 될 것이고, 지금 강대국에서 왕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지만 그 왕들을 내가 다 바꿔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교회가, 내 가정이 상황이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하고 힘든 것 같이 보여지는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실 그 증인되게 하실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께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딱 알게 되잖아요. 상황이 아무리 경제가, 질병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기도하셔서 그거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가장 위기 때 집중이 좀 잘 되고 가장 위기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리어 막 조금 어느 정도 내 힘으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중요한 기회가 돼요. 이거를 제 말을 아시게 될 거예요. 가장 힘든데 하나님께 도리어 내 삶이 전체적으로 집중되면서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는 걸 체험해야 돼. 이건 옵니다. 와요, 이게. 놀래 자빠져 버려요. 가장 중요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조서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조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도지로 바뀌어져 버려요. 불신앙 빠져서 괴로워하고 모든 걸 낙담 속에 들어갔으면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죽는다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죽으면 죽으리다인데 죽어도 제가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본다니까.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 마지막 때 세상에 아무리 기근에 취하고 교회가 다 죽어서 떨어져 나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생명 다해서 거는 자들한테는
개죽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저는 좀 들어요. 막 순교당할 사람이 있겠는데 막 개죽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강력하게 전복되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좀 확신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삶이 더 나를 쪼여오면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내가 작은 것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자꾸 그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딱 뒤집는 날이 옵니다. 자, 그리고 도망치고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로마가 다 뒤집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두고 행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어요. 소아시아에 가려고 했어요. 마음에 소망을 두고 진짜 소아시아 전체 지역이 복음을 들어야겠다. 하나님이 전도를 하고 복음화하려는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막 넌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하고 싶은 걸 하게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이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것을 모르고 내가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아직 소아시아의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충분히 확립시킬 만한 그런 전도의 그런 훈련을 받지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를 원하시냐면 마게도냐 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통해서 영접운동도 일어나보고 말씀 운동도 해보고 제자들도 확립시켜보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수의 팀들을 같이 이동도 해보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워보고 일단 이런 것을 차근차근히 확립하고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울은 열정도 있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세 지역 최소한 그 세 지역에 복음이 전체가 들려지고 제자가 찾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리더들이 확립되어지는 걸 좀 경험해야 소아시아 전체를 공략할 수 있는 그림과 제자들을 단번에 확립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려고 했던 소아시아를 못 가게 하셨던 것은 그 지역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 순서 거기에 예비된 제자들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좀 안 되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웠던 것이 좀 안 된다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루트가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받으면서 있는 사람, 하나님 쓰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 막 다 쓰시고 싶어. 갈 데가 천지인데. 근데 너무나 내가 앞서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버려요. 갈 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무조건 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합시다.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씨앗 가진 자로 우리를 준비합시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나를 치유하고 내 속사람을 만져주는지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발견하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며 기다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